사사기 6장 33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교도합니다. 그때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을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지난주 말씀을 보면 다시 조금 더 또 기억을 되살리면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기드온에게. 그래서 기드온에게 기드온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의 제단을 없애라고 해서 기드온이 밤에 몰래 자기네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의 그 제단을 부셨다. 그러자 아침에 그 부족원 동네 사람들이 와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도움으로 그 아들 기드온이 살게 됐습니다. 아버지 얘기는 사람이 기드온을 죽이지 말고 바알 신이 참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부셨으니 바알이 알아서 하게 하자. 그거 왜 사람이 그거 기드온을 뭐 죽이냐 마냐 하냐. 참신이면 자기 제단을 부셨으니까 그 바알 신이 알아서 기드온을 죽이든지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건들지 말자.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게 아버지의 주장이었습니다. 결국은 기드온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별일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의 주인공이 되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각자의 가정에 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보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네 마음에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도 믿는 우리의 사람들의 무리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또 가문도 그렇고, 그럼 각자의 삶과 더불어 교회에도 내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집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자, 1번,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집니다. 지금 여기 아까 읽었는데 보면은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모여서 요단강 건너편에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아비에셀 지파를 먼저 부르고, 그리고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렇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을 영접하고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자 한 마음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다 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사용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첫 번째 순서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기드온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성령을 주셨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며 다른 지파들과 연합해서 대적들을 물리치도록 도우셨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요. 이걸 갖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신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사탄과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하게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님과 그분의 권능을 받은 성도는 사탄의 세력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기드온도 대적들과 싸우기 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 이기고 마귀 권세와 싸워 이기려면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나에게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성경에 보니까 나의 배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내 배에서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와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오래전부터 듣길 이 구절만 하나만 갖고 맨날 띄어서 얘기한 거예요.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뭘 마셔라?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뭘 마셔야 되는가 했더니 그게 37절인데 38절에 곧 이어서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서 성령님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그 생수의 강이 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냐? 우리의 배에서 성령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성령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서 뭐 하자는 거냐? 여러분, 흘러나가서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강줄기가 내 배에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7절에도 보면, 계시록 22장 17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다 와라. 그리고 뭐냐?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수. 다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마시냐? 바로 성령님을 마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이 내 배 안에 들어오시고 인격체인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돼서 나로부터 흘러나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배에서 나온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은 내 주변을 적시고 세상을 적시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복음을 영접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성령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내 안에서 흐르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서 오냐?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취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께서 임해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나의 인생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주변이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고 의지하고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 하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고, 내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기드온이, 연약한 기드온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세상을 구원하냐 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주변의 환경과 여건, 내 주변에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적들을 바꾸는 방법,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자들이 세웁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자들이 세웁니다. 예,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읽은 36절에서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진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이거였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다음부터 기드온이 쓰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뭔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쓰시는가에 대해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뭐였냐면,
확신이 없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양털 한 뭉치를 갖고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딱 둘 테니까 이슬이 다음날 아침에 이슬이 내리되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양털만 적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냐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라고 보낸 사람으로 알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38절 보니까 그대로 된지라, 그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래서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양털만 젖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있잖아요. 기드온이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증표, 성경은 증표라고 이렇게 그 앞장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증거를 보여줬어요. 증거를. 자, 이게 내용인데요. 그럼 우리가 이걸 갖고서 뭘 적용할 수 있을까? 설교하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연약한 자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는 기드온같이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은, 야, 그거 하나님 말씀 못 믿어? 그럼 관둬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너 그만 집 가시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처럼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확신이 없는 자라도, 그래, 알았다. 네가 내 말을 못 믿더라도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강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는 것이 복음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처럼 연약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믿기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만 들어서 쓰신다는 생각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학자들은 구약성서에서 기드온만큼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이 많고 증거를 몇 번이나 보여달라고 한 사람은 기드온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기드온을 들어서 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고 두 번이나 그 앞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큰 용사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너는 큰 용사다. 못 믿겠다. 기도는 난 못 믿겠다. 그렇게 믿고 행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야.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야. 얼마나 연약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연약한 나도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가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해서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는 기드온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사역을 이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기드온처럼 구원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불렀지만 우리는 이 땅을 구원하라고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부르셔서 구원 사역에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충성되고 헌신된 성도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는 성도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공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하나님의 영이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의 노력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가 또 하나님의 사역이 그래도 내가 하니까 돌아가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기드온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기드온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으로부터 구원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기드온의 능력으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드온의 능력이 아니라 기드온처럼 연약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도 세워갈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자들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약한 나를 불러서 그 위대한 사역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할 때는 자신의 현재 상태나 조건이나 자격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를 붙들고 오로지 성령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나도 들어 쓰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끝까지 도우시며. 다 같이 시작. 네. 자, 이 얘기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임해야 된다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연약한 자들이 세운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돕는다. 끝까지 돕는다. 무슨 얘기냐면요. 좀 전에는 두 번째 주제는 뭔 얘기냐면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 양털을 마당에다 갖다 놓을 테니까 다음날 아침에 양털만 젓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내가 믿을게요. 그랬더니 양털이 젖었어요. 근데 그 증거를 보고 나서도 못 믿겨 또.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뭐라냐면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부하옵노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이번에는 양털이 안 마르고 양털만 마르고 땅만 젖게 해달라고. 좀 전에는 양털만 젖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양털만 젖게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은 뭐냐면 양털은 물에 안 젖게 해달라고, 다른 데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요번에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 뭐냐면 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노하시지 말라고, 승질내지 마시고 요번에 분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또 얘기하면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승질내실 것 같아. 그래서 뭐냐면 노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한 번의 표시를, 증거를 한 번 더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표징을 통해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갖다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까지 확인을 해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기드온이 믿음이 없는 게, 믿음이 없다고 해서 밉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야, 기드온같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집에 갔다 올게. 집에 가서 이제 재물을 갖고 와서 바위돌 위에 올려놨더니 천사가 그 지팡이를 대니까 그 재물에 불이 붙었다. 그 증거가 보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고선 야, 이스라엘 구원해라. 아니, 못 믿겠습니다. 증거를 하나 보여주세요. 그래서 양털만 젖게 하는, 이스라엘 젖게 하는 기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했더니 보여줬어요. 또 못 믿겠어요. 그 이번에는 양털이 마르고 다른 데만 젖게 하는. 그래서 기적이 3번 봤어요. 기적을 3번 봤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증거를 3번을 보여달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서, 야, 기도원 그 믿음 되게 없다 그거. 천사도 만나가지고 얘기 듣고 밤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니네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의 그 제단을 부셔라. 그 얘기까지 듣고 부시고 또 양털까지 얘기하는데 또 이게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기드온이 믿음이 없는 게 그렇게 밉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기드온같이 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잠잠하시면, 살다가 하나님께서 한 주라도 나와 함께 했다라는 간증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을 나를 떠나셨나, 허전함을 느끼는 나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도 없이 사는지 않아요? 나에게 간증거리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다라는 증거 같은 것들이 삶 속에 없으면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신앙생활,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라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동요에 전에 맨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상이죠.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도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맹숭맹숭이다. 이런 거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의 사건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한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것이 나에게는 없는가?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야 되고, 나에게도 성경에 나와 있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걸 요구해야 되죠. 여러분, 기드온에게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함께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야 되고 매달려야 되겠죠. 그게 정상이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속에서 뽀로록 믿음에 대해서, 그런 욕구에 대해서 올라옵니까? 올라와야 정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뭐냐면 목사님은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살면 되지. 천만의 말씀.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 되겠다라고 꿈을 꿔야 되죠. 성경의 이야기와 내 얘기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뭐냐?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기 힘든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면 떠나가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없다면 마음이 허전해서 답답하고, 그러한 걸 느끼는 나약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을 봐도 밉지가 않은 거예요. 기드온의 나약함이 우리에겐 친근한 겁니다. 기드온이 우리가 도저히 따라가기 힘든 믿음의 소유자였다면 너무 멀리 있는 기드온으로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나약하기 때문에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나와 닮았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나와 닮았구나.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 아니라 기드온처럼 나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필요한 것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와 확신을 기드온처럼 우리에게도 끝까지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인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생각했어요. 내가 증거를 하나 또 보여달라면 하나님께서 노하시지 않을까. 여호와여,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노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왜 이렇게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자냐라고 징계하지 않으시고 원하는 대로 확신을 갖도록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좋으신 하나님은 기드온처럼 연약한 성도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확신을 갖도록 끝까지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확신이 없어? 너 하나님의 일에 적당하지가 않아. 빠져.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처럼 연약하더라도 그래, 너에게 확신을 줄게.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확신을 줄게. 확신을 가져. 라면서 끝까지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사명까지 맡기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길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는다라는 겁니다.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드온처럼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고 또 환경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연약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자신이 없어 할 때도 확신을 갖도록 끝까지 도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확신을 갖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나 여러분, 살다 보면 이를 믿지 못하고 주님의 사명 앞에서 두려워하고 자신 없어하는 나 자신들을 발견할 때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믿지를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확신이 없지? 나는 왜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할까? 왜 교회를 다녀도 왜 이렇게 힘이 없지? 확신이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나의 나약한 모습에 실망하고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약한 기드온을 포기하고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노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끝까지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약하다고 해서 그래, 떨어져라. 나는 강한 사람만 데리고 가겠다. 그래, 너 믿음이 없구나. 그래, 너 떨어져라.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데리고 가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하더라도 주저앉더라도 그 사람에게 끝까지 확신을 줘서 끌고 가고 도우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드온, 네가 이렇게 구약에서 보니까 믿음이 제일 약해. 그래, 넌 사사가 될 수 없어. 너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만둬라. 나는 믿음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찾아서 가겠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그래, 믿음이 없냐? 그래, 내가 확신을 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적을 보여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기적을 보여줄게 하면서 기드온을 끌고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먼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로서 강한 나를 보였었을 때 주님이 내게 온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좌절한 자를 세우시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무능을 고백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었음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주인공으로 삼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거기에 바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좌절한 나를 세우시고 두려워하는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무능하다고 고백하는 나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마귀 사탄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돕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